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곳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를 사하시고 이제는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형제를 향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기함과 질투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말로만 행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감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아래에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이시기에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 또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께
어떤 것으로도 드릴 수 없사 오직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 받아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이 있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믿음을 주셨고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신 물질 때문에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라고 막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 땅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간구가 이 땅의 것이 먼저 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교회 안에서 밖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봉사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잠시 볼 일이 있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족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리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 왕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전쟁과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으로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악행을 일삼은 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먼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한이 서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되었고 북한에 보낸 특사단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라는 큰 성과를 내게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 북한과의 평화적인 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일의 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국민이 바라고 염원하는 이산가족 상봉과 남과 북의 자유왕래 등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명령 따라 이방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원중, 김준혁, 정성재 세 분의 파송 선교사와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윤희작 선교사와 또 협력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귀한 사역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된 주의 일꾼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혹 피택되지 못한 자들도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문교회가 그동안의 묵은 때를 벗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봉사에 힘쓰는
힘찬 새봄을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석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목사님 네 분 건강 지켜주시고 또 강론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맡은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성실하게 기쁨으로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교우나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의 가정을 살펴주셔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과 관현악단과 지휘자 반주자에게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은혜 놓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을 이 시간 경청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통치를 40년, BC 1010년부터 솔로몬 왕이 등극한 970년까지 40년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전반부 20년과 후반부 20년을 나누면, 전반부 20년 중에 첫 신비하냐는 기간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으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싸우는 시간으로 거의 7년을 보내게 되고, 나머지 전반부 뒤에 12년 가까이는 여부스 사람이 차지하였던 시온을 쳐서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라고 당시에 불렀습니다만, 그와 같은 성을 건설하고, 그리고 쳐들어온 블레셋을 2번 물리치며, 그리고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던 모든 6개의 대적, 아람과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왼쪽으로는 블레셋과 아말렉, 이와 같은 모든 대적들을 쳐서 굴복시킨 일종의 이스라엘 국가의 전성기, 부흥기라고 불릴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머지 20년 후반부는 쇠퇴기 또는 암흑기와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그저 인간사의 문제들만 나타나 그 후반부를 맞이하게 되는데, 991년 BC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 큰아들 암논은 다말을 사모하여 강제로 차지하게 되고, 이것에 원한을 품은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되고, 3년 동안 그는 도피하게 돼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모반하여 왕이 되고자 다윗을 치게 되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도망가는 일이 이 후반부 20년 중에 첫 번째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돌아온 이스라엘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한 BC 976년에서 973년 정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한 3년의 이전에 3년간의 기간 동안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후반부에 거의 다윗 왕의 저물어가는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3년의 기간에 이 기근을 주신 이유가 뭘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3년의 기간의 기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지금 3년의 기근이 왔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과거 사울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지 나와 뭔 상관입니까? 다시 그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40년이 지난 일을 가지고
이제서야 상관도 없는 나와 우리 백성에게 3년의 기근을 줘서 고통스럽게 하는 건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갖게 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것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적어도 3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이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에 세운 약속이든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부터 약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과 당시 여호수아와 족장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에 속하여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이라는 그 성에 다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치 멀리서 전혀 가나안 땅에 사는 것 같지 않고 다른 데서 온 그런 족속들과 같이 옷차림을 꾸미고 속여서 여호수아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며 화친 조약을 맺고자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행하였던 하나님의 10가지 이적에 대해서 들었고, 또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 사람의 수많은 왕들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쳐 없앴던 사실을 알고 미리 지금 찾아와서 죽임을 당할까봐 미리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미리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을 우려해서 들어가거든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까맣게 까먹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됨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이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냥 맺는 모습이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일이 당시 이 다윗 사울왕 이전에 40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화친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행군하다가 바로 여러 성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속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속아서 맹세한 줄 알면서도 잘못된 맹세임에도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이었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물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로 그의 이스라엘 족속의 종으로 삼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400년이 지난 사울이 까먹었는지, 여기서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래서 그들을 죽였다. 곧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방 민족을 전부 털어내서 그 안에서 뭔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이 사울의 선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400년 전에 그 언약을 어기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3년 동안 기근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0년 전에 맺어진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이 언약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가 1년 전에 기도한 제목도 1년만 지나도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이방 민족과 세운 언약도 기억하사 그 언약을 깨뜨리는 사울과 그 백성들에게 징계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시기에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서원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해줘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와 같이 그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는 여러분 신을 믿고 있고 신 앞에서 말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운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열심히 있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기본 사람들을 진멸한 그것은 곧 400년 전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린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징계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문제는 아니 사울 때 하시지 40년이 지난 다윗 때 하십니까? 제 마음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알라는 말입니다. 시간에 가두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베드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 주신 게 아니고 약 600년 뒤에야 여호수아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애굽의 종살이 시절에서 결국 출애굽할 때에 200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나온 500년 뒤에야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약 2000년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그때 내가 너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도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25년 뒤 그의 나이 100세 때 이삭을 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혹시 25년 전에 약속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도 못할 거예요. 1년 전에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제 주신 것 기억하고는 오늘 왜 안 주시냐고 말하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계시는 영원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비록 시작과 끝이 있어 하나님은 시작도 끝이 없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만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전에 세대가 있고 현 세대가 있으며 다음 세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제한된 우리를 끊어서 제한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보고 계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면 아담에게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한 말씀은 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져 죄인된 원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에게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내가 복이 될지라 하신 이 말씀은 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후손, 태어난 모든 후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자녀들에게까지 여러분 그 복이 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에게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만약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서 멸망하리라 라고 한 이 약속은 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의 해상, 그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해당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원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속죄는 인류에게 은혜가 된다고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는 전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도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는 저 사람의 상관이 없고 저 사람의 죄는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진 하나의 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와 같은 깊은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맨날 고린도전서 12장 하면은 성령의 은사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여러분 수십 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라, 한 몸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러 지체로도 되어 있습니다. 한 몸과 여러 지체. 결국 고린도 교회에 분열을 두고 바울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손이 아프면 다리도 아픕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콧물만 좀 나온 줄 알았더니 온 몸이 그냥 몸살기가 있습니다. 혼자 따로 떨어져 여러분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말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 그것이 곧 나의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상의 문제는 나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나의 문제는 나의 후손의 문제로 연결되는 그런 운명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0년 전의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 그에 대한 대가가 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은 억울한 피 흘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피 흘림이라 할지라도 비록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피 흘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에 상응하는 심판을 주시는 공의로운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7장 5절에서 7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것 한 가지 하고 하지 말 것 두 가지를 명한 겁니다. 한 가지 뭘 하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라 라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두 것은 어려운 약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제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두 번째,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금하여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가 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두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어려운 사람을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이라는 하나만의 이유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이 사울, 하나님 보시기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4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에 대한 죄를 물으시는 무죄한 자의 피를 그대로 놓아주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가 이방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시고 또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든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생명도 사랑하고 택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는 미워하시는, 그래서 3년의 기근을 주어 그 죄를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배척해야 하지만, 그리고 사람을 배척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죄를 미워한다면서 사람까지 미워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죄까지 받아주고 용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투운동, 연약한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위를 따라, 권력을 따라, 힘을 따라 약한 자의 육체를 범하거나 말로써 상처를 주는 수많은 행위, 여러분, 이것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드러내는 건 정말 박수치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죄를 미워하는 일임에는 맞는데, 수많은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죄를 몰아내야 됨이 맞는데, 죄를 도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요, 공산당이 들어와서 한 마을을 점령하면 여러 사람들, 힘없는 사람을 앞세워 지주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SNS나 인터넷이 있어 우리 의사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다 하여, 그래서 우리의 의사를 표출해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스케이팅 했었던 이름 아시잖아요. 청와대 50만 명 이상이 청원해서 국가대표직을 박탈하자. 최근에 자살한 사람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이런 폭력이 난무해야 됩니까? 폭력으로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폭력으로 그 죄인들을 향해서 가하는,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폭력 아닙니까? 대중이 동의한다고 다 선은 아닙니다. 수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중도 개인이나 소수에게는 커다란 악이 되고 엄청난 죄를 짓게 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독재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대중이 독재가 될 수도 있음을 아십시오. 그 속에 들지 못하면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어 죽임을 당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무리에 들고 오래 다녔다고 최근에 있거나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외톨이가 되는,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의 폭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까? 여러분, 대중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입니다. 죄를 미워하여 징계하는 것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사회를 정결하게 하는 데 있지, 사람을 비난하여 정죄하여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정죄의 권한은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죄든지 그 죄는 반드시 미워하고 척결해야 됩니다. 그가 연약한 자이든 지위와 힘을 갖고 있는 자이든 누구든지 당신은 죄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를 정죄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죄는 미워하고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사람은 사랑하라는 원칙을 그렇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죄는 그게 무엇이든지 과거에 지었고 이방인에게 행한다 할지라도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며, 또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본문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고통하며 보내온 기브온 사람들의 그 원한, 그 즉시 사울에게 징계하시지 않고 왜 40년이 넘은 뒤에 이와 같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울의 통치 40년의 기간 초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 사울이 40년 기간 내내 이 이스라엘의 국가는 불안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블레셋과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침략과 내부의 불안정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한 그런 기간을 사울의 통치 기간에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징계하시는 것보다는 나라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아시기에 그 후에 징계하신 겁니다. 다윗의 시대에 들어와 나라가 안팎으로 튼튼히 세워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방심하였는지 모르지만 그가 밧세바를 취하여 암흑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동시에 징계하심으로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그 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추측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솔로몬 왕이 등극하기 전에,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3년 뒤에 등극하게 되는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원한을 풀어야 하는, 인간적으로 제 생각에는 가장 적합한 시기였다. 역시 놀랍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 생각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전지전능하시기에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고 그때 징계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납치하고 억울한 피를 흘리거든 아무 징계가 없다고, 거의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의 긍휼을 능멸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하여 아무것도 없으니 거의 괜찮네 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말처럼 자신들을 모해하고 학살한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주라고 요청하여 그와 같이 실행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주지 아니하고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 바로 알모니와 무비보셋, 똑같은 이름입니다만 다른 사람입니다. 이 두 아들과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이라는 딸에게서 난 5 아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5 아들을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는, 그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이면 다 풀었으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다 풀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멈춰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가 두 아들의 시체를 이 기브아에서 지키기 위해서 바위 위에 굵은 배를 펴고, 낮에는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해할까봐 밤새도록 지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사울을 전장에서 잃어버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남은 자식 둘은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40년 뒤에 죽었으니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요, 시체에 손도 못 대고 쫓아내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은 리스바를 돌아보고 그제서야 생각이 납니다. 죽은 사울과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시체가 바로 요단강 동쪽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가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가져가 그곳에 장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기억하고 그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두 아들과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그 묘에 함께 장사하여 리스바의 과거의 원한까지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21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다음에 뭐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원한을 동시에 푸시는 분이시구나. 한 가지 일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의 일을 이루실 때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은혜를 주십니다. 원한을 가진 기브온 사람들, 어쩔 수 없었지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한 이 리스바의 원한, 그리고 기근으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 동시에 하나님은 한 가지 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영하며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다리십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 알고 그렇게 믿으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사 한 가지 일을 통해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에 언약한 것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며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고 무죄한 자의 피는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